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 심령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도우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는 자의 허물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각 사람 영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을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작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런데도 순종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제가 하나님께 주님이 크게 열라 그랬죠? 함께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크게 열어야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 순서대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그래도 하나씩 하는 수 없어요? 자, 오늘 제 내일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지금 교회들이 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7월 첫째 주가 맥주절이에요.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한민족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절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설날도 지켜야 되고, 추석도 지켜야 되고, 8.15 광복절도 지켜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하늘이 열린 개천절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1945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 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된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01년도에 토론토에 유대인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유대인 마을 근처에 살았는데, 야, 유대인들은요 진짜 신기해요. 회당이 하나 생기잖아요. 제가 그 회당 근처에 살았었는데, 하여튼 집만 나오면 유대인들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를 걸어가려고. 야, 신기하네. 나중에는요, 제가 한 1년 살았는데 집만 나오면 유대인들이 무조건 살아요. 집만 나오면. 그래가지고 금요일 되면 전부 까만 모자 쓰고요, 회당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까만 모자 쓴 민족이 3사람 있죠. 3분들이 있어요. 저 여기 펜실베니아 가깝죠. 펜실베니아에 가면 그 아미시피필이라고 독일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유대인들이 까만 모자 쓰고 다니죠. 그리고 우리 조선에 우리 어르신들도 까만 모자 썼어요. 선교사님들이 이거 모자가 뭐냐고, What is this?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This is God. 깜짝 놀랐네요. 왜 갓을 머리에 쓰고 다니냐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키파라는 걸 왜 이걸 머리에 쓰고 다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유대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외국 가들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슨 나라? 우리나라만 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8월 15일 추석입니다. 음력. 이스라엘은 음력 7월 15일이에요. 같은 날짜입니다. 한 달 다른데 똑같은 날짜예요. 항상 추석이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해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추석일 때 웹사이트 들어가서 수컷 쳐보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쳐보세요. 바로 똑같은 날짜에 추석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추석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마 중국도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하고 유대인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3민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는데 그 번역이 틀렸습니다. 아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영어로도 A, B, B, A로 돼 있고 실제로도 아빠 이름입니다. 아빠. 그리고 저기 인디안 저기 서부에 가면 아바지족 있습니다. 아바지족. 아파치. 그게 아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너무 비슷한 게 많은데, 이 유대인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물론 7개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불임절이라든지 몇 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 이날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날.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절기냐? 보리맥자 맥주절입니다. 요 절기 이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함께합니다. 맥주절, 보리맥자예요. 함께합니다. 칠칠절, 함께합니다.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데이빗이나 다윗이나 같은 말인 거 아시죠? 같은 뜻입니다. 맥주절은 보리 추수했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 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절기 따라 역사가 일어난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절기를 알면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절기를 아셔야 돼요. 초실절 다음에 7주기씩 그러니까 7일씩 7주기, 77이 49, 그 다음 날이라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수는 열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 받은 날이 언제게요?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 임한 날은 언제일까요? 오순절이에요. 맥주절. 이 날은 아주 중요해요. 이 보리맥자, 이 날을 꼭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면 이 날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뭐다? 규례입니다. 구약에만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아는 이상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맥주절을 다 지킨 거예요. 어제 들어가 보세요. 아무 교회나 맥주절 안 지킨 교회들이 있나? 어제도 보니까 제가 여러 교회 했더니 다 지켰더라고. 다. 한국은 우리보다 하루 빠르잖아요. 한국에서 맥주절 안 지킨 교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다 지켰지. 안 지킨 교회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사실 맥주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6월절이 먼저 생긴 거예요. 6월절 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맥주절 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이 날이 그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이 창세기를 하는데 새벽 예배에 좀 나오시면 좋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사시와 연암과 징조와 이런 것들, 절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절기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리마인드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날을 상기하게 하셨다. 8월 15일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을 알겠다. 그죠?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4,000년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감사를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라 했지만 이 절기를 1년에 2번 만들어서 요 날은 감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뭐로? 절기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가? 뭐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원수한테도 감사합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이 원수예요? 제가 그냥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네 지간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원수예요? 내 자식이 원수입니다. 이 왼수야 그러더라고요. 오늘 자식한테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지금 실습할게요.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까지, 우리 덕규 형제님인가요? 우리 다 함께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왼수야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 왼수야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임 집사님 찬양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세요.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보면 이 감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흥. 라이브로 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라이브로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 현장에 나와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튜브로 볼 때보다 이렇게 실제로 예배 드리니까 더 좋으시죠? 네. 더 좋다니까 갈수록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 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맥추절이라는 것이 오늘이 맥추절인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함께합니다. 감사절기. 함께합니다.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오늘 무슨 절기라고요? 감사하는 절기고 언제의 맥추절이? 항상 7월 첫째 주예요. 잊지 마시고 7월 첫째 주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는 한국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11월 넷째 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년에 몇 번 감사? 2번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안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감사. 보리 감사해야 돼. 추수 감사. 밀과 보리가 자라요. 그죠? 그래서 보리, 추수 감사. 가을에는 5가지 열매로 감사하고 오늘은 곡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제 은사님이 유나이티드 그 티알라지칼 세미나 데이턴 오하이오 계시는데 제 은사님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은사님 앤드류 파크라고 미국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을 소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이라는 그 감정이죠. 한.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그 블루 감정이잖아요. 블루. 네? 블루 뮤직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한이라는 걸 미국사에 소개하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원래는 LA 그 캘리포니아의 그 클레먼트 교수하시다 여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클레먼트에서 있으실 때 자기 성도가 계셨다고요. 그 성도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굿사마리탄 병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굿사마리탄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신방을 가진 거예요. 데이턴 오하이오에 있다가 LA 온 김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후두암 이 코에 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찾아갔는데 거지 있죠, 거지. 손수건 같은 거 거지를 이렇게 위에 올려놨는데 딱 봤더니 여기가 암이 걸려가지고요. 여기 암이 걸리면 어땠는가 했더니 뇌가 보이죠, 뇌가. 뇌 아세요? 뇌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뇌가 보이셔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게 코가 뚫려놨습니다. 이걸 뜯은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래 못 삽니다. 예, 오래 못 산다. 뭐 오래 못 사시겠죠. 뇌까지 보이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주님의 음성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이라고 해서 영. 주님이 생각으로 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 감사하라 해라. 감사하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그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가 할 수 있어도 그 상대방한테 감사하세요. 기분 안 좋을걸요? 감사하다니 뭘 감사를 해요? 내가 보이는데, 코가 없어졌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앤드류 교수님도 참 노련하시고 아주 기도 많이 하시고 미국의 아주 저명한 학자시고 그런데도 겁이 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뭔 소리입니까? 감사를 하다니요. 며칠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위로를 해드려야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 하늘의 소망을 가집시다. 이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감사하십시오. 요 말을 하셔야 돼요. 요 말을.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참 부담이 된다. 말을 하기도 어렵고 안 하자니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분한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반응이 역시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환자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 감사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확증합니다. 어렵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게요, 다 이게 맞아야 돼요. 맞아.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분이 뭐라고 감사를 했느냐? 주님, 아직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의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셨던 목사님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치료된 거 있죠. 치료됐어요. 여기는 놀라지도 않네요. 진짜니까요. 제가 한번 나중에 모시고 올게요.
여러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감사치 못할 조건에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세요? 크게 감사하세요? 아멘. 그렇죠.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감옥에서도 할걸요? 당신 오늘 석방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누가 못하겠냐? 할 수 있는데 하는 걸 누가 못하냐? 사랑할 수 감옥 안에서도 서로 의리의리해요. 저희가 그 알래스카 감옥섬을 여러 번 갔거든요. 야, 의리들 대단하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건 아무나 안 되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하고요. 감옥에 있는 분들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그때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요. 이것이 환경과 여건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다리가 쑤셔도 감사하고 다리가 쑤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괴롭다. 저는요 이게 약간 미진아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생일이 11월 7일이거든요. 태어났는데 다들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호적을 안 올린 거 있죠. 그래서 호적을 2달 있다 12월 31일 날 호적을 올렸어요. 마지막 날. 그래가지고 호적이 실제로 12월 31일 돼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30일로 돼 있었죠. 초반에는. 30일로 돼 있고 다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냥 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살이 엄청 많이 찐 거예요. 30파운드가 쪘어요. 2, 3년 만에. 이게 엄청 찐 거예요. 제 옛날 설교했던 게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뼈다귀가 걸어요. 뼈다귀가. 얼굴이 이쁜 장르게 생겨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간 겨울 되면 어찌 그렇게 편지들이 많이 날라오는지. 그러다가 여름 되면 편지가 뚝 끊겨요. 스폰지밥이 돼가지고 뼈다귀밖에 없으니까 이게 반바지 반팔 입으면 이게 완전 해골이 걸어다니고 너무 말라가지고 제 소원이 55kg 넘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이 키에 너무 말라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기침이 떠나질 않고요. 남들 기어다닐 때 들어놓 있고요. 남들 걸어다닐 때 기어다니고요. 하여튼 다 죽는다고 그랬대. 저는 제가 이 다리가 맨날 아픈 거예요. 비만 오려고 그러면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비가 오려고 그러면 할머니하고 저는 같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제가 7살 때부터 그랬으니까 7살 때부터 비만 오려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그 다리 만지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제가 어르신들 마음을 안 되니까요. 주님께 감사했어요. 저면은 원망되더라. 하나님 좀 저 좀 튼튼하게 좀 태어나게 하시지. 저를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맨날 기침하고 비만 오려고 그러면 다리 쑤시고 제가 저러보니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다 우리 부모님이 또 싸우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가 맨날 아프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애 좀 잘 좀 먹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속상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이렇게 좋잖아. 부부 싸움도 나고 막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 감사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기침하는 것도 감사해요. 말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기침하면서라도 찬양하시니 감사해요. 그랬더니 기침이 사라졌어요. 진짜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침을 달고 살았다니까요. 다리는 아직도 조금 쑤시는데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다리 쑤시라면 또 주물러줘요. 우리 애들도 주물러주고 와이프도 주물러주고 제가 또 이거 다리가 아직도 쑤시니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좀 한 70 넘으신 분들 제가 다리를 주물러드려요. 권사님 이거 날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낫더라고요. 관절이 사라졌대요. 우리 여러분이 관절이 사라진 거예요. 이따가 관절하시 아프신 분들 기도 받으세요. 사라지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몇 주절이 어떤 날이냐? 감사하는 절기고요. 요거를 해마다 해가지고요. 감사를 보면 베게 하셔요. 오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신의 자 6월절 지났죠. 6월절. 패스오버. 패스오버라는 거는
이 6월이라는 게 뛰어넘을 올자예요. 뛰어넘고 뛰어넘다예요. 오늘 이 감사절기를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역경 가운데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뛰어넘는 거예요. 또 아멘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 자꾸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고백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입으로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랑 결혼하고 싶다 마음으로 암만 생각해보자 결혼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지 결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으려. 패스하는데 오버해서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패스오버 해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쫙 왔더니 50일째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3가지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한 가지만 받았다고 아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세가 뭐 받았죠? 그죠? 뭐요? 십계명 받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2가지를 더 받았어요. 율법 613가지를 받았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날 뭘 받았느냐?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엇으로 또 감사해야 되느냐? 말씀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제가요 성경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시험해가지고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맨날 성경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따라갈 수 저도 못 따라가요.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여기 혹시 모세오경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로 외워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려운 역경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느냐? 말씀이 육신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가뭄이 가뭄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버튼만 누르면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말씀 받은 날이에요. 말씀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족함이 천지예요.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요 성경은 전부 역발상이에요. 저는요 제가 2006년도인지 5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갔거든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래요? 뭐와 무엇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저는요 되게 아름다운 땅인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실망했습니다.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 개울입니다. 개울. 진짜예요. 가보세요. 갈릴리 바다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지. 전부 과장을 해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다니요 다 사막인데.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기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거.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입술의 고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다고 부족한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너 그렇지 않아요. 쫓겨다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남편 부족함이 없도다. 이래야지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여자분들이 안 계세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세 분 아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입술의 말로 네가 얽혔도다. 이날 뭘 받았다고요? 빨리? 말씀 받은 날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가지 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오늘은 무슨 날?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 두 번째 뭐 받은 날? 말씀 받은 날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가뭄이 가뭄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축복할 때는 항상 가뭄 때 축복해 주십니다. 다 잘 될 때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믿습니까? 네. 다 팬데믹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기회예요.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아멘 하셔서 그걸 제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날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 너무 필요한 날이에요. 요 매추절날 신약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 보세요. 카톨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카톨릭 십자가는 항상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크로스는, 개신교 십자가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는 십자가의 방점을 둬요? 부활의 방점을 둬요? 빨리? 부활의 방점을 둡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사회학자 중에 넘버원 막스 베버가 왜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청교도 윤리가 흥황하는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사회학의 대명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는요, 십자가의 방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방점을 둔다? 부활의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같이 있었어요. 5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면서 40일에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10일 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500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10일 이후에 오순절날, 매추절날, 칠칠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날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첫 번째, 오늘은 무슨 절기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 뭐 받은 날이다? 말씀 받은 날입니다. 세 번째, 오늘 누가 임한 날이다? 성령이 임한 날. 절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이 임해야 돼요? 빨리? 성령이 임해서.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바람이 나요. 우리 찬양합시다. 저거 왜 요즘 이렇게 바람 나는 것 같아? 신바람이 나요. 성령이라는 것이 숨, 호흡, 생기, 바람, 호흡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죽은 자처럼 하시면 안 돼요. 찬양을 죽은 자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신바람 나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신나게, 기업 경영을 신나게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신나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신나게 하셔야 돼요. 기가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요, 말씀 받은 날이요, 성령이 임한 날이니 오늘은 수지 받은 날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내 인생이 변화된 날입니다. 오늘 그러한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크루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 타시면 안 돼요. 크루즈 탈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크루즈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강한 군사라고 했어요. 군대가 됩니다. 군대. 이 군함이 일사불란하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 되어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뒤집어야 됩니다. 한인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저기 IT인가요? 도미니카인가요? 그 나라와 교회를 깨우는 것처럼 먼저는 올바니 지역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모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